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실 것인가 간구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눈으로 봤을 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십계명은 깨져버렸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관계 문제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이 상태인데 하나님 같이 가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셨어요. 32절에. 그리고 33장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속 같이 갈 건가 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 못 가겠다 얘들이랑 이런 소리입니다. 백성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올라가라. 이제 니들 여기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라. 그건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다. 내가 사자, 곧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낼 거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3절이 반전이 있어요. 나는 안 간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돌아서 계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어둠에 흑화되는 백성을 보면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이 영광 때문에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상태에서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 듣지 않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따르지 않는 백성 아닙니까?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드디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이 준어만 말씀해 라고 표현하고 4절에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장신구로 몸단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진실한 회개의 깊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분명히 32장에서 나 안 간다 그러셨고 분명히 여기서도 나 못 간다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태도 보십시오. 이들의 태도가 뭐가 잘못됐네. 그리고 자기 치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냈을 때 무엇인가 아직 기회의 틈이 남은 것을 살짝 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한 발 물러선 걸 보게 되죠. 조건에서 완강한 조건이 아니라 잠깐 보자. 너희들 장신구 떼내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장신구 떼내라. 그러면 조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 건 내가 그때 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정말 장신구를 다 떼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이들이 이 장신구를 통해서 그들의 욕망의 투사인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장신구만 없었더라면 황금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에게만 여기에서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을 듣고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장신구를 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럴까요? 과거에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나를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치장을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다 같이 죽는 길을 가버리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 다 떼내라라는 소리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장신구를 떼내라, 이런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운명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늘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게 7절에서 11절인데요. 모세의 회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막이 있잖아요. 진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라. 거기서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성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모세는 어디서 만나요? 바로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모세의 회막 미팅 텐트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 갈 때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장막 바로 앞에 다 서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처럼 모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이
장막 전체를 관리하고 지키고 딴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막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회막 밖에서 쫙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와 만남은 하나님 계속 유지하시는데 백성은 예배의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들어가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이거예요.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보면은 딱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친구처럼 대화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 모세가 야, 이거 어떡하지? 다 엉망됐고 뭔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정말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제는 주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어딜 가겠습니까? 모세의 회막에 가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중재하는 장면이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주님께 여호와께 아뢰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 백성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천사 보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게 지시를 명확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모세 마음 안에 나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고 하나님 아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신 거 저는 압니다. 근데 저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안 오시면 나는 힘들어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나는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 이 백성 인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든 거 주님이 대신 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쉼으로 초대이죠. 내 삶을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져주는 그 삶이죠. 그죠? 내 짐 내가 못 집니다. 하나님 이 역할 내가 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번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뭔 소리냐면 하나님 근데 좀 명확하게 하십시다. 이 백성과도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워키토키로 나한테만 이렇게 나와도 그게 아니라 이 백성과도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과도. 네. 우리를 이곳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나 안 올라가겠습니다.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나와 이 백성을 하나로 뭉칩니다. 나와 이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들이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이 백성과도 언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와,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언약의 약속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야곱처럼이라도 끈질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자,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당해 주십니까? 여기에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친분 관계입니다. 친분 관계예요. 아는 관계예요. 지금 당장 신사역 나가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멀리서 불러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이렇게 부르면 다니엘이 딱 뒤돌아볼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이. 하나님과 아는 사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는 사이? 예,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세요. 베드로를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면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의 특질, 그의 삶, 그의 소명, 그가 해야 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계속 알아갈 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런 쌍방적 의미가 사실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죠. 네, 주님이 이름으로 아셨어요. 다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이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과 마음에 서로를 아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아는 애가 아니야. 그럼 왜 줘 아버지가? 그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 주는 거야. 이게 신뢰관계 때문에. 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름이 있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끔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저놈의 자식 이빨 다 부러뜨려 주세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꼬꾸라지고 이빨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가 펑펑 울면서 주님을 알고 은혜 안에 살면서 내 마음과 연합되는 역사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 내 기도 받아주세요. 저놈의 자식 이러면서 괜찮아. 근데 딴 사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그러나 하나님 받으셨어. 그의 이름으로 올라갈 때는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알아요. 그 마음 다 쏟아내고 나서는 주여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스데반처럼 기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나도 너를 알고 있다. 그 마음으로 나한테 부탁하니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왜 안 들어주겠냐? 무엇인지 간구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모세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자, 그러면 오케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와야 될 텐데 모세가 조금 더 푸시해서 들어갑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와우. 주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친한 친구에게 내가 아주 비밀스러운 보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거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근데 어떤 영광?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적 언어의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19절을 보면 이게 어떤 영광인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계시가 다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지나가실 땐 되게 위험해요, 솔직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딱 지나가니까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거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려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을 대하는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은지. 그죠? 그리고 그 이름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왜 나는 죽지 않고 나한테는 이렇게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건 내 주권이다. 내가 그러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무제한으로 영원토록 베풀기로 결정한 것, 이건 내 의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드러내는 것, 사실은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 늘 있는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지선이라는 CCM 가수, 우리 전사님 말고, 할렐루야, 모든 게 자세히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자세히 보니까, 삶을 자세히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잖아요. 모든 게 은혜고 감사다. 하나님이 그냥 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 당연히 당신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줄 수 있어요. 지나갈 때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긍휼로. 이것이 로마서 말씀 9장 15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끊어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십니까?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모세도 여기서 사실 죽을 운명이거든요. 지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숨겨놓고 일정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죠? 얼굴 정면으로 보면 다 죽는. 아니 대면에서 늘 얘기하고 말했다면서요. 그것과 좀 달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예수님 속에서 신성의 깊은 본질이 드러날 때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늘 예배 드리던 그 예배 자리에서 이사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자마자 화로 당하여 죽게 생겼다. 다니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도달하자 꼬꾸라집니다. 이게 영광의 차이예요. 영광의 차이.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보일 자에겐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긍휼과 은혜로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 자꾸 보이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내 주권이다. 내가 보일 자에게 보인다. 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 보이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영광을 보이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주권적으로 결정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전혀 다른 계시가 열려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4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할 때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 34장 5절에서 7절 미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 어떤 초자연적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품과의 만남을 한 사람은 절대로 예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는 평생 주님 따라가도 완벽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완전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보긴 보는데 완전히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너가 보긴 보는데 완전히 다. 어떤 사람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막 다 안 것처럼 얘기한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속 알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보호하심, 반석에 가려주심, 반석 위에 세워주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1세기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죽죠. 예수님 속에 있는 영광이 이렇게 반석처럼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반석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영광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초대받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 그죠? 지성소 안에 주님을 만남, 그 언약 안에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차원으로 만나라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죠. 1817년에 스탕달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한 젊은 여인의 초상화를 봤습니다. 베아트리체 첸치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보자마자 그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이 강하게 뛰고 갑자기 힘이 싹 사라지면서 쓰러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에 매료가 되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름다움, 인간이 그린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데 이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 그래요. 스탕달 신드롬.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이렇게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견디지 못하니까 주님이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너 반석 위에 쓰고 반석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라라고. 네, 주님, 우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은혜이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가리워졌죠. 그러나 초림하실 때,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온전한 영광 안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미리암과 좀 다툼이 생겼어요. 모세.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인격, 그것을 알아갔거늘. 여러분, 제가 우리 고동환 형제님 장례, 어머니 장례 이렇게 치르면서 화장장에도 같이 가고 한 줌 재로 그건 재죠. 뼈가루죠.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새겨진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인격이 육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형상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웃어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안 웃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 안에서 광채가 났던 분이에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그 영광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것이죠. 예,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온 열방까지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희들에게만 있지 않고 온 열방 전체에 다 알려져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모두가 다 구원하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회복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면을 보면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사이에 서라. 반석 위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을 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세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고 대면하고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선한 성품을 아는 것이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제사함의 은혜가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영광을 아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요.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보면 또 막아요. 성령이 막았다 그래요.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더 핫하우스 교회 15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알아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핫하우스 이름이 재밌죠? 네, 누가 이제 여기 뭐 심장병 병원이냐 그러셨어요?
핫하우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베이트 이스라엘, 베이트 데이비드, 베트 레헴, 떡집, 이스라엘의 집으로 표현해요. 공동체를. 더 핫하우스, 그 마음. 여러분,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영광을 아는 거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임하고 외형적,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이에요. 그런데요, 13장을 얘기를 해요. 그것 빼고서는 이거는 고기 없는 빵이다. 햄버거인데 고기가 없어. 이건 햄버거가 아니문이다. 예, 그죠? 예, 보세요. 그런 거예요. 성품, 하나님을 아는 성품 없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용 없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요새 그것을 영성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난무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성품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핫하우스, 그 마음을 아는 이것이 어떻게 저어졌냐면은 하나님 10만 선교를 주십시오. 그 중에 1만 명은 북한을 향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쳐요. 하나님의 마음 없는, 하나님을 알미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선교, 수적인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 영혼이라도 그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해주지 않겠니? 말라기 4장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시킨 그 마음 없이, 그 마음의 이해함 없이 뭘 하려고 그러냐? 숫자 많은 것 아무 의미 없다. 엘리야 한 명, 몇 명입니까? 850명의 이방신. 숫자 문제 아닙니다. 예. 그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가 문제예요. 진짜 한 명이 나타나냐가 문제입니다. 진짜 한 명, 그 마음을 아는 그 한 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신다니까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왔을 때 소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방 전체를 책임져 너희들에게 그 마음, 내가 이름으로 알고 있고 너희 국률함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과 연합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가라. 성령 안에서 넌 연결됐다. 가라. 가는 곳마다 나라가 변해요. 할렐루야. 아르메니아를 갔더니 마띠아가 거기 이미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1세기 영국도 가고 북아프리카에 또 가고 갈 수 있는데 최대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어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 왜? 연결됐으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연결,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 상태로 가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주십니다. 천사가 함께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에서 우리 15주년인데 좀 15주년 얘기로 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나 줄 거예요. 다 여기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볼펜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모나미 FX153. FX153. 이건 제품 이름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FX153. 하나님이 15장을 지나서 16장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좋겠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는, 순종해서 가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랬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 사역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새롭게 표현해 줘야 돼요. 새롭게 표현된 교회.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는 기타를 들고 영락교에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내려오는 최초의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장로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실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세대를 위한 새로운 표현으로 예배드리고 전해지고 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새로운 표현. 이걸 뭐라 그럽니까? Fresh expression. 새로운 표현. Fresh expression.
하나님 이 복음, 이 하나님과의 사랑, 긍휼과 은혜, 이 아는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맞는 옷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표현. 그래서 모람에서 만들어준 게 뭐라고요? FX153 Fresh Expression. 우리의 복음적 삶을 새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각 사람들에 맞게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이끄신 대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먹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안 계셔도 정신없이 가버리는 거, 그 먹튀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같이 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한라부터 백두까지,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교회에서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더하트하우스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헌신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위치에서도 또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민족과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와 가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우리가 함께 가족되어져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긍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